다 같이 찬송가 48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는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나단과의 대조를 통해, 그리고 이제 사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들을 통한 이제 사울의 믿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사울의 계속되는 이제 잘못된 판단들과 결정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그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모습을 함께 보았죠.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저 속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여 결국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만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이다. 인생의 답이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 산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드디어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끝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14장 47절로 48절인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 1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요, 사울 왕의 이제 그간의 이제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그의 앞으로의 삶의 히스토리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47절을 같이 함께 보시게 되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 14장 마지막 말미 47절로 5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의 삶을 이제 짧게나마 정리를 해주고 지금 15장으로 이제 성경 기자가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냐? 아직 사울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요, 뒤편에 존재하잖아요. 15장, 16장 이제 계속해서 이제 31장에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의 삶이 14장의 시점에서부터도 아직 오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굳이 이 시점에 이 14장 마지막 이 부분에서 사울의 왕위에 오른 후의 삶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왜 이러한 이제 기록 방식을 채택했는지, 성경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왜 그의 삶을 정리를 하고 지금 넘어가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요, 오늘 이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주석하기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사울 왕의 삶의 그 앞전에 이제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10장, 11장에서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울의 왕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이 14장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그의 삶의 이제 역할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요, 이제 이 14장 마지막 부분에서의 그의 삶을 잠깐 짧게나마 정리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울의 이 앞전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울의 믿음을 살펴보았잖아요. 그의 믿음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의 이후의 삶, 이 14장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의 삶, 기록되어지는 그의 삶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울의 왕으로서의 역할은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하여서 이 14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삶을 정리하는 이 기록이 기록되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종료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기록된 말씀에서는 그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지 이제 않는다라는 것을 정리해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성경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사울은 어땠나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바랐던 모습들이 존재하였었던 것들을 저희가 전에도 살펴보았었지만, 그러나 12장의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지나서 13장에 이제 이르러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그 다시금 전철을 밟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쩔쩔매며 전전긍긍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후에 사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제 성경 기자의 그러한 의도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결국 하나님이 사울 이후의 왕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분명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왕의 면모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 저희 다시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쳐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왕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왕으로서 그렇게 높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사울을 치켜 세우며 그의 왕권이 정말로 탄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성경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 그가요,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를 경험하며 왕으로서 높임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는요, 사울에 대한 평가가 지금 저희들이 이 표면적으로 이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한번 받으면은 사울이 왕으로서 굉장히 대단했구나, 잘해왔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울에 대한 평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기에 그 사울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른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이전에 사무엘이요, 7장에서 사울 말고요, 사무엘이 7장에서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엘리 대신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거의 지도자격의 이제 그 위치에 올라왔을 때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벌이게 돼요. 거기에서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그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쟁을 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의 결말은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47절에서 사울이요, 비록 전쟁에서는 이겨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높였다라는 의미로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또 어떤 관점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냐면요, 동시에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없었고 사울이 끊임없이 그 주변 사방 국가들과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력을 높였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없었다, 평안이 없었다,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그는 다스리는 동안 사방에 있는 대적들과 전쟁을 벌였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참 특이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군대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서 이 전쟁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분명히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그 전쟁 전부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열심히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 평안을 위해, 안락한 삶을 위해 정말 우리가 노력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전쟁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에게 참 행복과 평안과 안락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뭐 관계에서 가져다주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행복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행복과 평안과 안락을 가져다 준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47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7절에 여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라는 이제 여기 이겼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이겼다라는 것에 이제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요, 야르시아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야르시아. 네. 발음이 SH예요. 야르시아. 근데 이 단어가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겼다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이 야르시아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제 라싸, 이제 리을시옷이죠. 이 라싸라는 동사 단어의 사역 능동형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라싸라는 단어에서 야르시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변형이 된 거죠. 사역 능동형으로. 이 라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기다라는 이제 의미인데, 이게 그렇게 야르시아로 이제 변형이 되면, 변환이 되어지면 언어에서의 의미는요, 법적인 용어로서 이제 사용되어져서 이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벌을 가하다, 응징하다, 죄인들로 정죄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 지금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벌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응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대적들의 그 죄를 정죄하였다.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실 사울의 왕됨을, 사울의 왕위로서의 그 높아진 그 권위를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울의 치적을 높이고 사울의 뛰어남과 그의 혁혁한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용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승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대적들을 심판하셨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들의 죄를 응징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원어를 보게 되면 저희들에게 더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라싸라는 단어,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종교적, 윤리적 악행을 저지른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겼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원어적인 의미로서 조금 이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서 겉보기에는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저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가 전쟁을 치르는 모습은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는 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전쟁에 임했던 사울은 오히려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웰빙의 기준에 대하여 다시금 교훈하여 주십니다. 웰빙의 기준,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 소위 세상에서는 잘 나간다라는 하는 표현, 세상에서 보기에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인생으로 이제 보여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이들에게 선망이 되어지기도 하죠. 정말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이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되어져 보고 싶다 라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성공과 명예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대적을 향하여 항상 승리를 경험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2022년
새해가 밝아왔고 참 희망찬 메시지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뭐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울림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전하고 싶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사울의 모습은 무엇이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다. 세상에선 떵떵거릴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한 인생이다. 그러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이 내리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평가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2022년도 이제 시작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믿음의 삶,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주일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성이 정말로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는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점 커져가는 믿음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전쟁이 우리가 싸워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고 우리들의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이겨주셔서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정말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 그 축복과 승리를 또한 경험하시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다시금 내 믿음을 돌아보시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점점점 커지게 자라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과 육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 오늘 MT를 마치고 복귀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MT 동안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잘 품고 돌아와 교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리더십들의 인도를 또한 잘 따라가는 착한 양들인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해 8개국 10가정의 선교사님들과 국내 2교회를 위하여서 그들의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불신 남편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해 출타에 계신 성도님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영업자들 낙지마당 커피스토리엔 또 우리 병명수 성도님, 박예훈 성도님, 또 우리 신혼 여성병원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같이 함께 주여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